네,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환하고 아름답고 더 복된 것은 제 마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리노이스에 있는 한 전자회사에서요, 어떻게 하면 작업 능률을 올리고 어떤 기업의 그 수입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작업 환경을 좀 바꿔주면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요, 조명입니다. 조명을 밝게 하면은 분명히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조명 도수를 올렸는데 정말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실험의 결과는 반대적 상황에서도 나타나야 진정한 증명이 되니까 이번은 그 조명의 도수를 좀 내렸는데 그 이후 결과를 살펴보니까 아니 웬일입니까? 전혀 달라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야겠다 하면서 그 연구진들이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그 작업 성과를 이렇게 연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조명에서, 그리고 또는 작업실의 온도에서, 아니면 어떤 작업인들의 어떤 의상을 바꾼다든지 또는 쉬는 시간을 더 조정하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평이하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버드에 있는 윌턴 메이어 교수를 초청해서 실제로 그 작업실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이 나왔는데요. 그때 나온 논문의 결과는 호돈의 효과다라는 연구 논문이 나왔는데 5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은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험실의 최종적 결과는 작업 효과는 환경의 변화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 환경의 변화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효과가 작업 성과가 상승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연구진들이 어떤 면이 달라질까를 계속 그들을 관찰하는 바람에 그 작업실에 있던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되었고 그 긴장이 결국 작업의 성과를 가져온 결과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5년 동안 하버드 교수까지 정비해서 한 결과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한테 들었던 것 뭡니까? 야, 장사는 주인이 같이 일하면 다 오르게 되어 있어. 종업원들끼리 일하니까 그것이 안 좋은 거지. 그렇죠? 이처럼 인간은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다는 것이 매우 민감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누구 앞에 서 있는가가 참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데오라는 것은 라틴어로 코람,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에서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에 붙여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를 얘기할 때 코람 데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범죄한 이후에 그의 행동 모습을 보면은 코람 데오와 정말 정반대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그 관계의 단절이 있는 순간 그들이 나무 뒤에 숨어서 뭐 하였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더라. 여러분, 범죄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다시 말해 숨어야 될 만큼 그런 존재의 죄성이 그 안에 있기에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늘 뭡니까? 그 낯을 피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으로 삼은 코람 데오는 그와는 달리
뭡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그런 죄인된 삶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으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표현하는 말씀이기에 오늘 이 코람데오의 신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저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볼 때마다 살 길을 환하게 여신 그 날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공로가 오늘도 찬양받아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나가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코람데오의 신앙은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세시대의 교회 타락성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성을 너무나 잘 알 텐데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변화시켰던 그 중요한 모토 역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그때 외쳤던 단어도 역시 코람데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침이 결국 종교계의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게임도 내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는가를 돌아본다면은 우리도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 하시면서 우리 한번 자세 한번 바르게 합시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죄인이라고 하면 듣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남들처럼 잘못한 것도 없고 나쁜 일을 행한 적도 없고 나름대로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인데,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죄인이라는 말씀이 도리어 은혜의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그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죄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감격이 묻어 나오니까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해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늘 찬송가를 불러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겠지요.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해서 여러분 죄라는 문제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살았던 그 인생이 가장 큰 죄였다는 것이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정말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았는가가 떠오르면서 이게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코람데오는요, 내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살기에 하나님 앞에 내 자세를 바로 하는 자른 신앙의 관계는 결국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 이 코람데오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바르게 인도하시고 또 그 길을 걷도록 힘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형들의 시기에 빠져 결국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의 신분으로 그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에게 유혹이 다가오는 겁니다. 성적인 유혹도 있지만은 그 순간에 잘만 하면은 뭐예요? 신분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 앞에 여러분 요셉이 하는 말 좀 들어보시렵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만 안 되니까 하는 그 세상 음성에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범죄하는 것은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바른 영적 그 자세의 의식이 바른 길을 가게 하고 바른 길에 서게 하며 바른 인도함을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골로새 3장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형통이든 환난이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적 태도가 정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에서도 그런 표현을 적어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직한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칼럼을 통해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찌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요, 믿음직한 사람은 어쩌면 사람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디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먼저 의식하고 살자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믿음직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냐면은 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삶이 늘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 하듯,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 하듯 하니, 여러분, 그 놀라운 것은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들에게도 믿음직한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듯이 누구를 섬기자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제대로 주께 섬기듯 하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기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 되려고 하는데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는요, 모두 주시고 모두 주신다고요? 저는 이것을 인기와 신기라고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속에는 인기, 하나님 앞에는 신기. 신기 좀 이상합니다만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바로 하십시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러한 선포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만큼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코람데오의 신앙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독케 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 중에 뺀질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불똥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늘 불만 덩어리는 사람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하박국 선지라 한다면요, 선지자 중에 아주 뺀질이가 하나 있는데 결국 끝까지 그 뺀질을 보여주더라고요. 누군가 하니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맞습니다. 요나입니다. 그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는 스스로의 판단 속에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침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그런 불순종의 태도를 마치 창세기 3장의 사건처럼 예수님이 같이 그 말씀을 이렇게 얹어 놓으시고 그들의 행위가 그 요나의 행위가 마치 누구와 아담과 하와가 했던 불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구절을 한번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서 어디가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비슷한 그런 문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 일어나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나렸음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발견한 동의어가 뭡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나무 뒤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숨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노아도 불순종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피조물의 인간이 그렇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그 어디에도 숨을 곳이 있던가요? 여러분 결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주관하신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은 없다라고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결국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하려고 했지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갑자기 뭐가 모아집니까? 손이 모아지면서 기도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2장 1절에서 1절, 2절 그리고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속도 없으시고 배알도 없으신 분 같아요. 그렇게 자기를 실망시킨 그 요나를 그저 그 이름 한번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기도의 손만 모았는데 불구하고 또 그에게 그처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그 얼굴을 구하기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 아버지? 아니요,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비록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그 아버지를 계속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십자가를 향해선 얼굴을 들기만 한다면 또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주실 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요 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선언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찾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여러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모습이 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그 확실한 약속이 늘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과 함께 세 번째 고람도의 신앙은 역시 주의 약속이에 담대하게 세워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어떤 열매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경고를 주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자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3년을 기다리는데도 결국 땅만 아깝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그것을 없애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유를 우리는 늘 들을 때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지, 그렇죠? 여러분, 늘 새해가 될 때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했던 거,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들을 수없이 했는데 이제 곧 11월 셋째 주 감사의 계절, 다시 말해서 그 열매를 갖고 와야 되는 그 계절에 과연 내가 무엇을 갖고 올 건가 라는 삶을 돌아본다면요, 이건 진짜 경고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드는 본문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매년 신앙의 열매가 없음에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잘 버티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 어찌 이렇게 찍어버린 바 되지도 않고 아주 멀쩡한 것처럼 그렇게 얼굴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엄중한 하나님의 포도원 주인의 엄중한 명령이 있음에 불구하고 이를 막아서는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그 포도원 지기이며 곧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절 바로 직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내 사진 하나 앞에 놓고 얘 어떻게 하면 좋아? 찍어버려? 아닙니다. 한 해만 더, 한 해만 더.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요, 지금 우리의 모든 연수가 다 다르실 터인데 어찌 본다면은 그 한 해만 더의 연수가 여러분의 연수가 아닐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심판의 음성을 들어야 될 우리 연수를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한 해 덕분에, 아니 예수님 덕분에 올해 한 해도 잘 버티고 계시지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도대체 수십 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장이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제가 수십 년을 같이 섬겨왔고 또 수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저 자신을 포함해서 늘 보는 것은 참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아니 열매라고 제대로 된 열매를 갖고 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 전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 가운데, 이 포도원에 관한 비유 가운데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한 그 1년은
그 포도원 안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그 1년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준 1년인고 하니? 포도원 지기신 예수님께 드린 1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뭔가 좀 잘해보라고 주신 1년이 아니라 찍어 마땅한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서 그 1년의 시간을 보장하시며 지금 버티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님을 우리 한번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에서 한번 찾아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들여다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2일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1년은 내가 할 일로 주어진 1년이 아니라 그 포도원 지기신 예수님께서 직접 수고하시겠다고 했던 1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는 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예수님이 일 안 하셨네. 예수님 좀 제대로 일하셨으면 내가 열매를 맺었을 텐데 예수님이 일한다고 해놓고서 왜 일을 안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일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포도원 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실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마음의 밭을 열어드리면은 그분이 들어가서 그것을 엎으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시면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데 매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나 혼자 하다가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고 있지 못하는 삶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은 늘 이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 하는 일. 여러분, 멋진 신앙이 내가 잘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표현되겠지만요, 엄밀히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1년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여러분 정말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못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은요, 구원해 주실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올려드린다는 것이 더 중요한 신앙적 이 땅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그 뒤를 우리가 바짝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니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교만한 표현처럼 하는 내용이 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라고요. 아니, 내가 왜 당신을 본받아? 근데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쫓아간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바짝 쫓아오라는 그 표현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앞서가는 싸움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름 기둥 떠오를 때 쫓아가고 머무를 때 서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바른 성도의 자세이며 훈련이 아닐까요? 여러분, 분명히 광야에 길 없는 길에 혼자 하다가 큰일 납니다. 이정표도 없는 그 광야의 길에 분명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바른 믿음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은 누가 더 잘하실 거라고 여러분 이제는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잘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더 잘하실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께 맡기자니까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니까요,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무슨 성경 구절?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만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의 유익인 줄 믿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 하루하루 그분과 맡기는 삶의 재미 좀 느껴보십시오. 동행의 재미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이 많습니다. 이왕 주실 거면은 단번에 한 번에 제대로 된 거 주시면은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도 아니 그 아침에 그 만나를 그렇게 찔끔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매일 만나를 주겠다고 얘기하셨던 것은 그 주님이 작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아니라 매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닥친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신뢰하고 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신앙이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기에 중의 주와 동행하는 그 동행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인 줄 믿으시고,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이 길 속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음성 따르는 참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